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대면 온라인 예배가 제2의 종교개혁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많은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로나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숫자를 제한하여 모이기도 하고 또 모이지 못해서 온라인 방송으로 예배를 대신하기도 하였습니다. 목사는 자기 성도들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한 분이라도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한 기도와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정부는 그것을 악용한 것 같습니다. 모이지 못하게 하는 원칙을 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불당이나 성당은 괜찮고 교회만 모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술집이나 카페나 기타 모임은 괜찮고 교회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이지도 말고 교회에서는 밥도 먹지 말라고 합니다. 제가 정석인 총리께 드리는 영상 편지가 43만 뷰가 되었다는 것은 저도 깜짝 놀랄 일입니다. 왜 그렇게 많은 분들이 그 동영상을 보고 공감을 했겠습니까? 정부가 교회에 대하여 부당하게 대하기 때문입니다. 정부 청사에서는 식사를 안 합니까? 서울시청 직원 식당에서는 식사를 안 합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식당에서는 식사를 안 합니까? 왜 교회에서 모여서 식사하는 것만 안 된다고 합니까? 이런저런 부당함이 느껴져서 같은 마음으로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많은 분들이 같은 마음의 댓글을 달았다고 생각합니다. 뒤에서 교회의 문을 닫게 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세력들은 이제 한 교회를 타켓으로 삼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오게 계략을 꾸몄습니다. 교회는 왜 저러니? 니네 교회들은 왜 그러니? 이런 말입니다. 이런 모욕과 수욕을 참아가며 그래도 많은 교회들이 또 목사들이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그대로 실행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도가 넘었습니다. 누군가가 뒤에서 교회 문을 닫게 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정도가 되었습니다. 지금 독감 백신 후유증으로 죽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독감 백신으로 죽은 사람이 1,500명이라고 합니다. 독감 백신을 맞고 그 정도 죽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그 말은? 그러니까 지금 독감 백신으로 죽는 사람도 그 정도 죽을 수 있다는 말인가요? 그런데 여기서 독감 백신으로 죽은 사람이 1,500명인데 그것을 별거 아닌 식으로 말하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까지 죽은 사람은 약 450명가량입니다. 1,500과 450. 어떤 것이 더 큰 숫자죠? 1,500명이 더 큰 숫자가 아닙니까? 당연히 1,500명이 큰 것 아닙니까? 그런데 1,500명이 작년에 죽었다. 이걸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코로나로 450명이 죽은 것에 대해서 온 대한민국을 다 뒤집어 놓으며 전 국민이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벌금을 물리는 법안을 만들어 놓고 학교도 닫고 카페도 단속하고 교회도 문을 닫게 만들고 지금도 식당이나 카페에 가면 QR코드나 문진표를 작성해야 하고 이런 난리를 떨어야 하느냐 말입니다. 중소상인들이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못 살게서 죽는다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방역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백신 접종으로 인한 사망 문제를 더 크게 다루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학교에서 한두 명이 확진자가 나왔다고 온 학교를 다 문을 닫게 만든다면 백신 접종으로 한두 사람이 죽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백신 접종에 대한 문제도 똑같이 생각해 봐야 하는 논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백신 접종으로 인해 한두 사람 죽는 것을 문제시하지 않는다면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인하여 어느 학교에서 어느 카페에서 어느 집회에서 어느 교회에서 한두 명 나온 몇 명 나온 확진자 때문에 학교 문을 닫고 학원 문을 닫고 카페 문을 닫고 집회를 못하게 할 문제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실 교회만큼 방역을 잘하는 곳은 아마 드물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온라인 예배를 위한 최소 인원만 모여 방송을 할 때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 와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되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오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를 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에 이런 문제를 얘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최근에 그래도 괜찮게 보아왔던 목사님 한 분이,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존경한다고 하는 목사님 한 분이 이런 말을 한 것이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제2의 종교개혁이다. 온라인 예배가 종교개혁이라고요? 이 영상을 보고 분노를 느끼며 정말 지각 있는 목사들이 엄청난 반대 영상을 또 올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제2의 종교개혁이니 젊은 목사들에게는 예배당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할 수 있으니까 기회가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 결론부터 이야기한다면 온라인 예배가 제2의 종교개혁이 절대 아닙니다. 코로나 사태에 대한 성경적인 해석을 알아야 새 시대를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하면서 이 목사님은 코로나 사태를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셨나 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온라인 예배를 하는 것이 제2의 종교이라고 말입니다. 그분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라인 예배라는 대포를 쏘셨다라고요. 정말 그럴까요? 이분을 따르는 지지자들이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야기한 것을 반대하는 반대하는 글이나 영상을 올리면 몰려와서 아주 심한 댓글들을 다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방송에 나가면 저에게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아닌 것은 아니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첫째, 종교개혁이라는 말은 여기에 붙이는 말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의 의미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분이 어떻게 어쩔 수 없이 방역을 위하여 할 수밖에 없는 온라인 예배 영상 중계를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부른단 말입니까?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가 가톨릭의 부당한 비성경적인 모습을 보고 로마 가톨릭 사제였던 그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다는 그 사실을 로마서에서 발견하고 이신칭의를 이야기했던 것이고,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하여 면죄부를 판매하던 그 행위를 반대하여 95개나 되는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대학교의 교회 정문에 붙인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성경과 구약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여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깨달아 자신도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모르고 감추고 있는 로마 카톨릭의 부당한 죄의 사명권에 대해서 반박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죠. 그런데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는 것이 종교개혁이라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이 방송을 애청하고 있는 분들께서 이 말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한국교회에서 존경을 받고 있는 목사님이라고 할지라도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해보셨으니까 잘 알 것입니다. 함께 예배당에서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과 온라인 예배라고 집에서 드리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왜 성도님들이 지금 같은 상황인데도 예배당에 모일까요?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옳고 그것이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 신자들에게 보내는 서신서입니다. 60년대, 70년대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한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들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구원의 복음으로 온 유대 신자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것에 탁월한 분이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인용하여 설명하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박해가 심하고 반대가 심하면 차선의 방법으로 후퇴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해서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에 힘쓰자고
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가 교회를 낳는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주장하면서 그것이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한다면 교회론도 예배론도 문제가 됩니다. 중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온라인 교회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온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영구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모든 상황에 다 적용될 수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를 낳는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가 종교개혁이라면 아무나 온라인으로 예배한다고 채널을 개설하고 시작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이 교회 개척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를 낳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기성세대의 목사님들이 예배당을 성전으로 부른 것이 문제입니다. 한국교회 문제점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이것은 천주교의 누리기입니다. 종교개혁을 하면서 카톨릭에서 가지고 나온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바로 목사님들이 절기마다 입는 가운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당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성전이라는 개념도 카톨릭의 누룩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가 교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당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그런 교회당을 성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이 성전에 모인 사람들, 성전에 모인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교회당을 성전화한 문제점을 지적했다면 그것은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것이니까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바이블 빌리버들은 독립 침례교회들, 침례교인들은 교회당은 교회당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교회당은 교회당이지 성전이 아닙니다. 지금은 많은 목사님들이 깨어있기 때문에 교회당이 성전이라는 개념이 점점 흐려지고 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당을 성전화시키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탈피해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이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 영상 중계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을 때 그것이라도 해야겠다고 하니까 하는 것이지 그것이 제2의 종교개혁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환자들이나 멀리 떨어진 분들이 교회당에 올 수 없을 때 이것이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제2의 종교개혁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유명하고 존경하는 그리고 존경받는 목사님이라고 할지라도 잘못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 목사님을 통해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야지 무조건 그 말씀을 신봉하여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비성경적인 의혹이 있는데도 무조건 옳다고 하는 것은 많은 문제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마땅히 목회자를 존경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목회자의 말이 성경보다 앞서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이지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방송은 하고 싶지 않은 부분입니다. 오로지 성경 말씀을 풀어서 그것을 함께 나누어 적용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꼭 알아야 할 문제는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지금의 시대가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시대를 잘 분별하여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인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예수님이 다가옴을 볼수록 역병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하는 진정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이 교회에서 함께 모인 교회당에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